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가지고 떠나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큰 행복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붙들고 살면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 순간 쾌락에 젖었지만 결국 돈은 떨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영원할 것 같던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빈털털이 되었을 때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었고, 돼지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거지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력없는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둘째 아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둘째 아들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돈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파랑새를 찾아서 아버지의 품이 아닌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돈 따라가면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빈자리를 남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남자들을 통해서 사랑받으면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 그 허무함, 그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하고도 만나서 결혼해보고 또 헤어지고, 이 남자하고도 만나 결혼해서 헤어지고, 5번이나 남편이 바뀌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지 않을까, 내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을 찾아봐도 그 빈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그때는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남자를 붙들고 그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굶주려 왔고 괴로웠던 영적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들로 다 나와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권유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속에서 자신들이 찾고 있었던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참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붙는 것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체험하면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인과 동시에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 참된 행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구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땅의 수단과 방법으로 채우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집안에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문 바깥에만 나가면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까지 바깥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고 하니 죽음의 위협이 두려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매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외치기 시작하고, 그때 베드로가 외친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베드로를 주관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관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고, 그럴 때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로 표현 못할 그 평안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평안이 있었기에 사도들은 끝까지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받은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 모두가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나의 인생이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이룬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의 나날들도 나의 자의적인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이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신앙관을 보면 그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학벌도 자랑하지 않고 명예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랍비 교육 중에서 가장 고등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어도 그것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교육받은 그런 장차 미래가 확정된 대제사장에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만큼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임을 자신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그에게는 평생의 자랑이었고, 사도 바울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로만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속담 중에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안의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평생 그 우물 안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차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차원의 우물 안에 살아가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의 깊은 사랑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싶으셨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과의 깊은 교류, 그 사랑의 연합, 그 안에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최고의 가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죄의 짐, 사망의 짐,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짐투성입니다. 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어둠의 권세가 쳐놓은 이 장막 속에서 정욕과 탐심을 따라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갈 자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만 사람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 때만 이 사탄의 태양볕과 같고 강력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밖에 없고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처음 경험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항상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에 가지와 같이 딱 붙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으로 인생의 행복 찾으려면 안 됩니다. 세상 권세와 명예로 인생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곤고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돈 따라가다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지 않아요. 재물 따라, 명예 따라, 사람 따라가다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 길은 다 둘째 아들의 길이고 시간 낭비하는 길이고 결국은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 차원의 말씀이죠.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고통과 근심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 비워둬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천성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도는 반드시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거니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또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자꾸 비워내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돼 있고, 성경은 그것을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인생의 진리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낭패를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이르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은혜입니다. 복음이요,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은혜 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 돈을 적게 벌고 많이 은혜 받는 길을 택하실 것인가. 자, 둘 중에 하나, 1번과 2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돈을 적게 벌고 많이 은혜 받는 길을 택한다. 여러분 다 2번이십니까? 3번은 없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2번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치 판단이에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도 그것들 포기하고 은혜 받는 것에 전념하지만, 은혜 받는 것은 흔한 일이고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에 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가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 받는 것은 후순위로 은혜 받는 자리에 오지도 않고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향하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돈을 적게 벌더라도 많이 은혜 받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성도의 신앙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원리입니다. 내가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은혜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뛰어가면서 주님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먼저가 될 때 축복이 오는 것이고, 은혜가 나중이 되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 미혹당함으로 근심하여 수없이 찔리고 시험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최고로 여겨야 할 가치는 은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것은 줄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경험한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그 인식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의 은혜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수학 조금 풀어놓고 내가 수학 좀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뭘 하냐 했더니 더하기, 뺄셈, 나눗셈, 곱셈을 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학의 전부처럼 보이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가고 또 박사 과정으로 가면 수학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고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 경험해 놓고 그것 가지고 평생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 주시는 아주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선 그 다음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을 찾을 것이고 매 순간 은혜의 자리로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지금의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구원하심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나중에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은혜 받고 나중에 구원받으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참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배타적이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을 텐데 우호적인 자세로 복음을 다 들어요. 그리고 참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저는 지금은 교회에 못 나갑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가 지금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또 교회 가기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니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때서야 교회 가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설득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 대화도 되지 않아요. 나중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은혜 받자. 그런데 나중에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예상하고 있고 예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 예상 밖의 순간입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지금 믿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 은혜 받는 것이고 나중은 우리는 모르는 시간대입니다. 우리는 손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대고 또한 그렇게 나중으로 여기다가 나중에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의 모든 것이 되시고 진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지금 의지하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은혜의 가치를 아주 낮은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노라 이야기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길은 사울 왕의 길입니다. 사울 왕은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는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왕으로서의 왕권과 명예를 얻기 위해 내가 전심전력하리라. 그리고 은혜를 뒷전으로 하고 소홀히 하고 세상 영광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셨고 그는 밤마다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면서 마귀에게 시달리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다가오는 영이 있습니다. 바로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사단이 찾아와서 속삭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고 그 영혼 속에 곤고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주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게 하죠.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열매들입니다. 불안의 열매, 근심의 열매, 걱정의 열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열매. 그것은 곧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졌고 내가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받은 은혜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왕으로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다윗은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했고 매 순간 그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기를 갈망하여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고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잠 못 이루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살아갈 때 다윗은 편히 잠을 자고 밤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큰 격차가 벌어집니까?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다윗이 누렸던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침이 새롭습니다. 밤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밤이 와도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낮이 와도 행복하고 삶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렸어야 할 그 진정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해서 더 깊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 두 분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새해 영적인 도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으로 율법으로 하지 말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저한테 브리핑하길래 저한테 브리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또 그것이 올무가 돼서 억지로 나올 텐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결단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적으로 나를 연단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활력을 얻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연단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경건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삶이고 이런 경건의 삶은 금생 이 세상과 내생, 다음 세상,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열심히 운동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건 훈련을 먼저 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 여러분, 훈련 개념으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한 20년 신앙생활하면 쉽습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대단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영상을 보니까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막강한 은혜가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경건의 훈련을 하겠노라 결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단과 선택의 문제이지 모두에게 경건은 훈련과 같아요. 그러므로 훈련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적인 은혜의 문들이 환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항상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훈련시키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육신 안에 매여 있지만 그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은 사도들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육을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가는 것 어려운 것이 많죠. 가치적으로도 위협하는 것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겪고 나가면 그 힘든 것을 불구하고 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더욱더 은혜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를 연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고 또한 은혜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